하나님, 촉촉한 봄비가 세상의 먼지를 다 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말씀 읽을 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에 가까운 예수께서 제자가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의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이름을 말더라.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문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고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피를 피우고 서서 쟁이 베드로와 함께 서서 재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을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쳐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에 예수를 쳐서 이르되 내가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려 하느냐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짜는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랴가에게 무덤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돌아보면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들을 하지 아니하여.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너에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구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인본주의적 생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훈련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죠. 근데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11절에 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당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요. 내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복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돈, 명예,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 그리고 이 땅에 누리는 어떤 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왜곡시켜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러한 복, 아주 얕은 수준의 복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은 부와 명예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런 얕은 수준의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믿으면 어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어때요? 고난이 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얕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해,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이것은 뭐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왜곡한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런 결과가 많은 성도들이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을 양상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실 7위가 사라졌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7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7위가 사라진 거예요, 사실상. 이게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러죠. 목회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교회가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성도들로 가득 채우고 있어서 목사님이 조금만 진리를 전하면 부딪혀서 튕겨서 나가고,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말씀할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받아들이는 오늘날 그러한 성도들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비극인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도 존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존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잘못된 권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 권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사실은 권위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마치 남이 나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면 나도 똑같이 하려는, 똑같이 대갚아 주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에게인가 다 있습니다. 저에는 병은 없을까요? 목사는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라오는 마음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감정을 눌러버리는 거죠. 베드로도 오늘 11절에 칼집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야, 베드로는 참 성품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사실 이 칼을 빼서 사람의 얼굴 쪽을 향해서 내리친다라는 거는 보통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칼을 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뺐다 할지라도 진짜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칼로 갖다 댈까요? 근데 이 베드로는 실행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다 육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물질에 많은 어려움이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해결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먼저 나를 누가 도와줄까?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누구지? 하고 먼저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죠.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사방팔방 찾아보고
찾아가도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가난한 마음으로. 그런데 원래는 순서가 잘못된 거죠. 이게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추궁을 당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것조차도 제지하죠. 너희가 나에게 주는 잔을 내가 막는 것을 방해하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막아섰죠. 주님의 뜻을 막아서는 거예요. 베드로는 좋은 의미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그런 좋은 뜻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대항하면서 막았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비슷한 구절 생각나지 않나요? 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야기하죠. 앞으로 내가 미래에 이제 훗날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딱 당당하게 나타나서 주여 그럴 수 없다고, 주여 그럴 수 없다고 막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단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술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 나오죠. 다른 구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오해를 잘못하고 그것을 막아서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는 막지 않는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가. 우리가 충분히 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너무 탁심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진짜 봉사도 아주 1등으로 하고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떤 분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자기는 열심히 충성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로 보았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사단이 교회를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내가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오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사실 예수님의 음성을 당시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왕도 들었고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요. 사실 대제사장과 많은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같이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음성도 들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듣는다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듣는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에게 아이고 말 좀 들어 라고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있죠. 얘야 뭐 좀 해라 했을 때 딸이나 아들이 들었지만 안 해.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말 좀 들어 제발 이렇게 표현하죠. 분명히 들었어요. 뭐를 해달라고 했을 때 자녀가 이야기를 듣죠, 우리 음성을. 근데 안 해요. 그럼 우리는 표현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순종할 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다시 말해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어요.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주일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는데 사실은 듣는 자들이 너무너무 소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죠. 동시에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듣는 사람은 너무너무 소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진리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어때요?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하여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 가운데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행동들을 제어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믿음 따라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 듣는 것도요, 믿음하고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듣지 못하면 교회에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장도 없고 자람도 없어요. 그런데 들으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요? 들으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면 어때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제어를 받고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미리 아신 백성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해서 타협 없이 전하고 싶은 마음, 진리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성경 말씀 어떤 식으로 읽어요? 그리니까 그냥 읽나요? 아니죠. 성경 말씀은 어떤 식으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성장이라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읽는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1.1획도 그대로 응한다라는 진리라는 그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이게 주님께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다면 그 간증이 하나님께서 온 건지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듣는 훈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훈련이 오늘도 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으로 우리는 배워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듣는 훈련이 약간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잘 들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요 뭐라고 해요? 순종을 내포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걸음걸음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고요. 삶에서 맺혀지는 올바른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는,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결국에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